어, 이 교회는요,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 왔을 때 제가 1년 동안 섬겼던 교회입니다. 1978년부터 1979년까지 예루살렘 교회, 그때 당시에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올 때마다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참 우리 존경하는 권혁수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렇게 온 당회와 온 교인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 볼 때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우리 세미언과 함께 또 우리 갭 FTT와 함께 인도를 비롯한 네팔 그리고 이런 미전도 종족 혹은 미개척 종족 선교를 이렇게 같이 하게 되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인데 제가 앞부분에 아주 짧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들을 여러분 잠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께서 정말 귀한 헌금을 보내주셔서 코로나 인도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우리 종회에 있는 분들만 하더라도 한 125명이나 이 확진이 되고 또 이 사모 중에서 소천한 분도 계시고 또 성도들 중에서 참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헌금을 가지고서 그러한 교회 중심의 구제 사역을 하고 또 교회가 일종의 보건소라 그럴까요, 의원이라 그럴까요, 간이 그래서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참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지금 방카치 목사 라자스탄인데 지금 여러분이 주신 산소 공급 통을 가지고서 해주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많이 회복되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저기는 산소 발생기를 50대 우리 또 중국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헌금으로 이 UPG 사역자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쳐서 정말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토양이 마련된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네팔입니다. 여러분 주신 헌금 중에서 일부는 또 네팔로도 보내서 참 우리 거기 한 45명의 사역자가 있는데 거의 이렇게 모든 게 다 막혀버리니까 여러분 네팔 아시잖아요. 산간 지방이 돼서 다 막혀버리면은 식량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굶어 죽을 그런 우리 사역자들이 위기에 있었는데 이렇게 도와주고 또 의료 키트 또 이렇게 UPG 마을마다 다니면서 우리 사역자들이 다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에 이렇게 복음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또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입양한 주가요 UP주입니다. 우타프라디시라고 해서 UP주는 자그마치 인구가 여러분 2억이나 됩니다. 한 주 인구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 세계 나라 중에서 2억이 넘는 나라가 7나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물론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반으로 잘랐어요. 웨스트 이스트에서 여러분들은 아그라를 중심으로 한 웨스트를 입양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렇게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우리 구루 사역자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빨리 또 이번에 이제 되면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좀 이제 잠잠해지면은요 저희가 기도하기는 금년 11월, 12월 아무리 늦어도 내년 1월, 2월에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들이 있는데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복음이 인도에서도 가장 전해지지 않은 주 중에 하나예요.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0.18%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복음화율이 그리고 736종족이 0.1% 미만이니까 인도의 2000종족이 0.1% 미만 중에서 얼마나 돼요? 계산하면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가 지금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교회 또 참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역으로 이 UP 웨스트가 어떻게 복음화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는
UP 아그라주에 이제 여러분 이제 헌금을 이미 하셔서 이제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한 그러한 것이 이제 지난부터 쭉 계속이 됐어요. 벌써 뭐 계속된 지가 1년 가까이 1년 안 됐나? 하여튼 쭉 됐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렇게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헌금을 보내게 되면은 건물을 살 수가 없어요. 땅을 살 수도 없고 건물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보내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는 것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 토지 구입을 위해서 이렇게 탐색 중이고 나와 있는 토지들도 몇 개 있는데 뭐 하나 제가 얘기 듣기는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그게 빨리 이제 저희들이 가서 계약을 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지금 뭐 들은 얘기는 그 타지마할에서 그 공항으로 가는 그 선에 있는 좋은 그 곳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뭐 조금 이렇게 지금 준비된 현금을 우리 승동교회와 또 우리 여러분 교회가 두 교회가 합해서 굉장히 비싸요 그곳에. 그래서 이제 같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짓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빨리 우리 이제 단기 선교 가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잘 그 마련이 되고 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그냥 제가 오늘은 이렇게 그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마치고요. 제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가장 큰 감정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미래가 불확실해져 갑니다. 세계 경제도 점점 불투명해져가는 것 같아요. 기후는 보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지진 또 요새 홍수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천재지변이요 일종의 이렇게 일상화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게다가 우리 지금 힘들어하는 그 코로나 팬데믹은 이제 어쩌면은 우리 인류가 계속 안고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 근심, 염려, 불안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누가복음 21장 26절 말씀이 이렇게 가끔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띄워주세요.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뭐 한다고요? 기절한대요.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러분 쓰나미만 닥쳐도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런데요 하늘의 권능 천체들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정말 극심한 공포와 그리고 그런 혼란 속에서도요 전혀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28절이에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한 받은 속량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와 드디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는구나 하면서요 소리치면서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머리를 쳐든다고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쳐들고 하늘을 보면서 와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그 큰 영광과 그리고 능력 가운데 언제 오시려나 하고 지금 고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너무 대조되죠. 여러분들은 어느 유형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성경 펴신 분들은 한번 눈으로 한번 대충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그 단락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단어들이요 제가 세어보니까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그 단락에서 총 결론이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그 3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답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나라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나라를 기쁘게 주시기를 기뻐한다니까. 그러니까 막 주시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나라를 갖다가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두려움에 대한 그런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한 게 뭔가 하면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만 받으면 여러분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두려움에서 다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을 잃을까 봐서, 병에, 질병에, 암에 걸릴까 봐서, 아니면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문제, 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두려움에서 그 나라가 임하게 되면요, 다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세요? 요새 정말 돈이 많은 부자들은 보니까요, 핵전쟁이 나도 안전한 그런 지하 벙커가 있는 주택을 갖다가 구입하더라고요. 20 밀리언 달러. 한국 돈으로 200억이에요. 그러니까 집 모양은 똑같아요, 바깥에. 근데 그 깊은 곳에 안전한 그런 그 벙커가 들어가 있어요. 음식도 들어가 있고, 산소도 들어가 있고. 요새 우리 여러분 한국에도 그 서초동에 그런 아파트 있는 거 아시죠? 북한에서 핵공격 오더라도요, 들어가면 안전해요. 그 아파트가 있어요. 요새 영화들 보면은요, 지구가 망하더라도 부자들은 살아남아요. 그런데 들어가니까. 그죠? 부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행성으로 탈출합니다. 뭐 그런 요새 영화는 전부 다 그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돈이 안전의 상징입니다. 물론 말도 안 되죠. 아무리 핵벙커 아니라 어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서 안전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200억 그런 집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가장 안전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 나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요, 정말 이 땅에서요, 변동될 만한 것들,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들, 잠시 있는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냐고 끝까지 남는 것이 단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은요, 죄입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중한 죄인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왜요? 옆에 사람 보니까 다 하거든요. 사람의 본성이 그런데 뭐 그냥 합리화하고 또 변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지났는데도요, 방금 얘기한 그런 죄에서는 우리가 자유함 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려움을 아주 심각한 죄 중에 하나로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살인, 간음, 우상숭배, 주술을 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의 죄로 여기서 심각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에? 여러분, 왜 두려움이 이렇게 심각한 죄죠? 두려움은 그렇죠, 믿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 똑같아요. 우리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뿌리가 두려움이에요. 그 다음에 그 두려움의 또 밑에는, 그 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요,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죠? 예,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의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내 몸을 기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은 예수님 기대고, 한 발은 약간 세상 기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나 기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100% 내 무게중심을 갖다가 다, 두 발을 다 예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을 갖는다, 그 의미는 뭔가 하면요, 80%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 내 모든 걸 다 의지했는데, 한 10%, 20% 정도는 뭐예요?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믿든지 아니면 나를 믿든지. 여러분, 그건 믿는 거 아닙니다.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느냐 안 믿느냐 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가 98%는 예수님을 믿는데 조금 한 2% 정도는 얘가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럼 여러분, 미안하지만 안 믿는 겁니다. 불신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늘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 여러분이 그냥 확신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확신이 반드시 투신으로 이어져야지만이 그게 진짜가 됩니다. 투신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뛰어내리라 그러면 뭐예요? 내 몸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요, 두려움이 참 많았어요. 우리 성경 보게 되면은, 그죠? 근데 잘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두려워해. 그죠? 요한복음 20장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막 모여갖고요, 문을 꽁꽁 다 걸어 잠궜습니다. 그래서 모여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문도 안 열고 그냥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이니까. 시공을 초월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교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뭐 하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라. 아니,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했는데 안 받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자, 성령 받고 나서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서 해방됐습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그 몇 절 보면은요, 그 뒤에 보면은요, 26절이네. 보면은 8일 후에 그 집에서 똑같이 모였는데 그때도 그냥 문을 잠궈 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배울 게 있습니다. 보세요. 최고 스승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3년 반 동안 매일 먹고 자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제자 훈련 받은 거예요. 그 수많은 기적을 갖다가 일으키는 것 갖다가 바로 옆에서 봤습니다. 그런데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들었습니다. 주님을 직접 도마 같은 경우 만져봤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주셔서 받았어요. 그런데도 두려움에서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두려움에서 해방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 조금만 받았을 때.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순절 성령 세례 받을 때 여러분, 하늘이 그냥 잘라졌어요. 불이 내려왔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다 그냥 다 앉았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잠궜던 문을 갖다가 박차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자기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러고 나서 외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은 부활하셨어. 너희의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외쳤어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딴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우리가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집니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내가 완전히 들어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성령의 그 통치하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안에 세술에 취해서 성령 충만한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지만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어요? 복음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 그런데요, 과거에 내가 한번 그렇게 들어갔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침투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셔야 됩니다. 늘 주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 뭔가 하면 거기에 오직 뭐예요? 성령 안에서요.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 성령의 통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 성령의 능력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 여러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쟁, 기근, 또 뭐 지진, 그죠? 누가복음 21장에는 역병도 나와 있어요. 오늘날 우리 겪고 있는 거. 앞으로 여러분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점점 더 두려움이 온 땅에, 온 세상에 여러분 더 확산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움켜잡으려고 그래요. 왜? 돈이 자기의 안전인 줄 알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온 세상이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이 동성애 설교도 제대로 못하도록 만들어놨으니까. 점점 심해질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재림 직전이 되게 되면은요,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그냥 사로잡으면서 전무후무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질 겁니다. 초대교회 로마 그 박해보다도 훨씬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전 세계적인 박해가 우리 교회에 몰아닥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리니,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그죠? 모든 민족에게 비용을 받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 미워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10절에서 11절 그 보게 되면은요, 읽진 않겠습니다만은 예수 믿다가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배신할 거예요. 배도할 겁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요, 죽이지 않아요. 오히려 환영할 겁니다. 누굴 죽이겠어요? 그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근데 뭘 견뎌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 구절이 있어요. 핵심 구절이 있는데 그게 그 다음 절입니다. 14절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인데 이게
이 마태복음 24장의 그 대환란을 푸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하는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볼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요, 진짜 교회, 진짜 성도들은요, 천국 복음을 온 세계 열방에 증거합니다. 그래야 끝이 오니까. 여러분, 정말 이 거짓과 그리고 불의로 가득 찬 이 땅, 이 세상이 여러분 오래오래 지속되면 좋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저와 같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빨리 끝장나야 합니다. 끝장나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오시려고 그러면요, 우리에게 맡겨놓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예수님 못 오세요. 2000년 동안 지금 못 오시고 계세요.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욕을 하든 말든, 남들이 미워하든 말든, 남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는 저 열방에 가서 남아있는 그 미개척 종족,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할 겁니다. 가면 갈수록. 그게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목배인 영혼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좀 두렵지 않으세요? 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배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두렵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제 이미 인도와 또 네팔 그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인도뿐만 아니라 5,000개 미개척 종족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19억 인구입니다. 미전도 종족은 7,100개, 7,400개입니다. 그리고 46억 훨씬 많습니다. 그거 말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많은 그 나라들 인도뿐만 아니라 열어주셨어요. 네팔, 미얀마, 또 스리랑카, 그리고 또 아프리카도 동부 아프리카 쪽에 이 이디오피아, 케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정말 난공불락과 같은 그 북수단, 그리고 에리트리아, 지부티, 소말리아랜드 이쪽을 갖다가 지금 공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차드에도 길을 열어주셨어요. 수많은 나라들, 중동과 그리고 또 북아프리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개척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이제 팬데믹이 조금 수그러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함께 가서 우리 다 교회 개척을 하십시다.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이런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당연히 보호하죠. 우리를 지키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은요 절대로 안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나라 안에서 안전하고 보호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안전한데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보호되고 안전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네로 황제의 그 칼날에서 죽지 않게 보호할 수 얼마든지 있었죠. 초대교회 그 수많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우리 성도들 크리스천들이 다 사자 이빨에 물려 죽을 때 다니엘처럼 사자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고 나서 탈을 칠했어요. 몸에다가. 그러고 나서 불 붙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불에 타지 않도록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냥 죽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셨습니까?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제가 이들은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의 나라를 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은 옛 언약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예증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더 언약이에요. 그들은요, 사자의 입에서 혹은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성도들은 다릅니다. 비록 불에 타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탄아, 내 목을 잘라라. 나를 사자 굴에다 집어 던져라.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나를 구속하시고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나는 배신하지 못한다. 나는 죽을 때까지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선포하고 여러분이 죽으시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다니엘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은. 그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말로는 그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나라 때문에. 구약 성도들과 달리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항상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성령의 내주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성령 세례 못 받았어요.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로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라 현재적인 삶이 성령에 지배받는 삶이라 아까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이 여러분 최고의 복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매 순간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구약 성도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구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 하나님이 된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그 나라를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그런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구약에는 그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 나라 얘기해봐야 아마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미 그 나라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나라가 됐대요, 세상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누가? 저 여러분이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리 화형당한다 하더라도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갖다가 절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내 몸을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요, 더 완전하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임한 새 언약의 새 백성, 저와 여러분은요, 죽음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처럼 당당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죠. 너희들 위에서부터 권세를 주지 않았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나라는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요, 돈과 재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요, 세상에 이런 돈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우리의 돈과 재물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라도 희생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먼저 그 나라를 구할 때 모든 것이 다 더해지고 그 나라가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께 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붙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그 나라를 소유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황중앙장로교회가 마지막 때 5천 종족의 음부의 문을 부수고 우리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